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합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볼게요. 주님께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눈 뜨시고 오늘 성령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말씀하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 서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맹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선언하면 인사할게요. 절망에서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멘. 혹시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닷가인 바알스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들이켜 바다와 밑들 사이에 바알스본 앞에서 하나님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네.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바닷가고 또 여기 머물러 거 보면 바로 계곡이 있었대요. 그래서 앞에는 바닷가, 옆에는 계곡. 그래서 완전히 분지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거는 괜찮은데 누가 쫓아오고 있죠? 바로와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앞에는 바다, 옆에는 계곡, 또 뒤에는 바로와 막강한 부대와 또 병거 600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겠죠. 우선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보면 밑돌이 여기죠. 밑돌이 여기고 여기가 발, 스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홍해가 여기가 아니에요. 넓은 데가 아니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건너가는데 여기가 폭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천원 지도가 아니고 세계 지도인 걸 감안해서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이 폭이 되게 강같이 보이죠? 15km라고 합니다. 15km. 되게 커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지금은 수에즈 운하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5km 되는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 가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국 군대와 바로와 병거 600대가 쫓아와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절망에 빠지겠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병거 600대와 애국 군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진짜 절망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적인 환경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는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혹시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고 느껴본 적 다 있으시죠? 그럴 때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믹돌과 홍해바다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곡에 갇혀 있어서 군사 만 명만 이끌고 와도 거기서 몰살 당하고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국 군대가 그냥 군대만 오는 것이 아니고 병거 600대에도 같이 오고 있대요. 이때 병거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6.25 전쟁 때 전차, 탱크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그 탱크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서 많이 고전했고 또 많은 군인들이 많은 국군 장병들이 거기에 많은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런 탱크 같은 존재가 600대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바로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두려움 속에 절망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로가 추격해 오고 병거 600대가 다가오니까 절망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에게서 이곳까지 인도해 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로가 병거 600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병거 600대와 바로 왕, 그 군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신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와 수많은 그 군대들, 또 수많은 그 병거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시겠다고,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됐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잘 건너갔지만 그 병거와 애국 군대, 또 바로 왕은 그 홍해에서 무참히 수장당하고 맙니다. 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을 바꾸어서 희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랬던 분 한 분 계시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한 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한 편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한 편은 다윗이 어느 때 쓴 시일까요? 왕궁에 있을 때 쓴 시일까요? 아니면 도망갈 때 쓴 시일까요? 네, 도망갈 때. 그것도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쳐들어올 때 도망가면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한 편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동안 함께했던 신하들도 자기 편에 붙는 게 아니고 다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압살롬은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잠이 올까요? 우리 같았으면 잠이 올까요? 네, 잠이 올까 오지 않을까요? 안 오겠죠. 그런데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대요. 이 믿음 어떠한 믿음일까요? 모든 건 다 포기한 믿음일까요? 나 몰라, 잠이나 잘 거야. 그걸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믿음일까요? 두 번째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여기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절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잠은 편하게 주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보니까 할머니 속해 맡고 있었는데 거기 한 17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한 10명 정도가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그래요? 하니까 아들이 사업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경로당에 가야 하는데 거기 꼴 보기 싫은 할머니 있는데 그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그렇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네, 그게 잠이 안 올 그 이유일까요? 아니겠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절대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도 복이 있는 분이래요. 왜? 불면증이 있으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하나님께서 진짜 평안을 주시니까 이 예배 드릴 때로 주무시는 줄 믿습니다. 대예배 때는 주무시면 안 돼요. 주일날. 네, 주일 예배 때는 주무시고. 그 6절에 보니까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10,000명이 에워싸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10,000명 서울시 인구죠. 10,000명이 에워싸도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네,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한 명만 쫓아온다 해도 우리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10,000명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런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고백해요. 10,000명이 에워싸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러한 믿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분 계신가요? 이런 믿음 말고 일정한 믿음, 늘
수준 높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달같이 우리가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환경에 굴복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망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하는 죄의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보다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게 놀아. 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불구하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다. 네,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은 죄의 노예 근성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애굽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늘 일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코스터처럼 올랐다 내렸다는 것이 아니고 늘 위에 쭉 일정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하지만 일이 잘 안 될 때, 사업이 망할 때, 자녀들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안 돼. 하나님은 나만 복을 안 주셔.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시나 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근성이겠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가 알고 싶다면 나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늘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은 죄의 근성을 못 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게 놀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발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주는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마치 보따리 달라는 그런 식이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입으로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혹시 우리 말 가운데 이러한 말 하고 계십니까? 진짜 막 사타 마귀처럼 그렇게 막 분노하고 원망하는 말, 그런 말 많이 하십니까? 다 집에서 그렇게 안 하시죠? 집에서 혹시 남편이나 아내에게 막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자녀들에게 나가 죽어 하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왜 살아서 돌아왔어? 그렇게 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이런 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잘 계시니?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는 말이 우리 집 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예지키 말고 아빠 하니까 아빠가 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빠가 늘 술 먹고 와서 얘기하는 게 뭐 나가 죽어,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늘 그렇게 조주의만을 한대요. 얘가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닐 거야, 분명히 강아지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는 걔 강아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말 한마디가 되게 소중한 거 아시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진짜 지옥불처럼 우리의 말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험한 말, 악한 말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왜 악한 말, 험한 말을 할까요? 죄의 뿌리 깊은 근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근본은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인 거 아시죠?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마귀가 지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늘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나. 아멘.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또 말씀이 있지만 그 입에서 또 뭐가 나온대요? 저주가 나온대요. 그러신 분 우리 처음 만났교회는 안 계시죠? 네, 대전에는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특히 목사님들. 네, 교회에서는 되게 축복의 말 하시고 다정다감하게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 한대요. 교회에서는 되게 자상한데 집에 가면 되게 무뚝뚝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런 분이 많대요.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아빠가 너무나 멀리 느껴진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천사가 아닌 것 같대요. 왜 그렇게 물어보니까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집에 오면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말도 멋대가리 없이 하고 엄마 또 우리한테도 말을 이쁘지 않게 하고 과격하게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상처받은 그런 목사님의 자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 자녀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엄마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빠가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늘 보면 이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덕이 안 되는 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는 늘 찬송의 말만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제 근성을 그 뿌리를 우리가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입을 조심하고 늘 성령으로 우리 입을 잘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무슨 사진인가 아시나요? 네, 하나이글스 아시죠? 보면 위에 2019 써 있고 90, 10, 19, 9 써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야구단 전화번호일까요? 모르시죠? 우리나라에는 프로야구단이 10개가 있대요. 10개가 있는데 하나이글스가 2019년도에는 9위를 했고 2020년에는 11위를 했고 2021년에도 11위를 했고 2022년에도 11위를 했고 2023년에는 9위를 했고 현재 9등이에요. 그래서 맨날 꼴찌하는 팀이 이 팀이에요. 보면 이 팀인데 이 팀이 올해는 되게 잘했어요. 아시나요? 네, 처음에 개막하고 나서 7번을 내리 이겼습니다. 7연승 했거든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맨날 꼴찌만 했는데 1등할 수 있냐고. 그런데 1등하기 무섭게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달 만에 1등에서 10등까지 내려왔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야구 전문가들이 하는 말. 이 팀은 1등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1등하면 불안하다. 그래서 알아서
늘 내려온다 밑으로. 내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뭘까요? 네, 1등한 적이 별로 없어서 위에 있은 적이 별로 없어서 늘 꽃지에 익숙해 있대요. 이게 뭘까요? 죄의 뿌리 깊은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1등한 적 없으니까 1등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늘 9등 10등 있는 게 익숙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 깊은 근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근성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 끊어버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먼저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앞으로 부흥할 거야. 그러면 아멘 해내는데 아니야, 우리 교회는 보완할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보완해야 되고 저것도 보충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늘 은혜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죠. 보니까 불평하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회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점점 교회가 침체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침체되어 가는 교회가 아니고 늘 은혜로 우리 올라가는 교회 되기를,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전면적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일까요? 가만히 있으라. 어떤 뜻일까요? 밀려오는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믿음. 이번 우리 여름 캠프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늘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분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대요. 제가 고등부 2학년 때 교회학교 다니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등부 부장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술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거래처 만나면 술 먹고 해결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술 먹고 다 잊어버리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먹는 게 아니고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기도했대요. 그리고 어느 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가 있었대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저녁 때 그냥 고요히 교회에 와서 여기 앞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봤대요. 그리고 하나님, 속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끄러미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와서 주님을 바라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고2 때 그런 말씀하셨을까?
저희가 고3이 되니까 고3 되면 힘드니까 이렇게 힘든 거 있으면 너희도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TV 보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보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본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겠죠. 그런 영감이 있겠죠.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TV를 바라보고 유튜브를 바라보고 또 사람의 말을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만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걸 바라보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걸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겠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든슨 테일러라고 있거든요.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한 일을 시도하다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이르게 되는 일을 종종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는 일이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한계 때문에 힘들거나 좌절할 때가 있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절망의 순간을 승리의 기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겁먹고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넜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죽이려 쫓아오던 그런 애굽의 군대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절망의 순간을 승리의 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에 내뱉게 하는 그 죄의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오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그 여건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절망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늘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잠잠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그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겸매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세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저 가만히 있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절망과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절망적인 환경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